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자.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 아멘.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네, 우리의 찬양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늘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와 기쁨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메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네,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들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원하심이,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지존하신 하나님, 인류의 구세해 주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성우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량없으신 자비와 긍휼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낸 삶은 교만한 삶이요, 불순종의 삶이요, 이기적인 삶으로 얼룩진 허물뿐인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속하시기 위해 험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골고다 언덕길, 어린 양의 순교하심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통해 참여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고 거룩한 성도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옵소서. 매일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샘솟아 나게 하옵소서. 생명 경시의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생명을 존중하며 이념과 세대가 성별의 대립이 아닌 상대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협력함으로 창조의 섭리를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든 과정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주님께서 주신 용기와 능력으로 그 과정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재훈 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 그리고 영적 리더십을
영적 리더십을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성실히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의 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CGN 방송을 통한 성경 중심적 미디어 선교에 동참, 이 전선교회를 통한 땅끝까지 복음 중심적 전도의 삶에 동참, 더 멋진 세상을 통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섬김과 나눔의 삶에 동참, 그리고 복음 콘텐츠 퐁당을 통해 온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2025년 상반기 공동체 개강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을 통하여 말씀과 교제를 나눔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시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더욱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섬기는 나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케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세네갈의 정직한 정결한 선교사님의 가정과 중국 신흥의 송영근 최정금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선교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에베네스 하나님, 전교인 수련을 계획하게 하시고 팀장과 스텝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마다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단위 세우신 최영민 담당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축복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며 소생하는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M센터를 통해 서산, 태안, 당진 지역에 이재민 선교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선교사님과 리더십을 축복하옵소서. 오늘의 교회의 선교 DNA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든든한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허락하신 사계절 가운데 비가 오므로, 바람이 불음으로, 눈이 오므로, 따스한 햇빛이 비침으로 그로 인해 든든히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주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새가족 1:1 대학 청년부를 축복하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인 차세대가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인격적 만남을 통해 삶의 기준과 가치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리더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과 이전 등의 과정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 주님, 모든 과정을 주관하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 기도로 연합함으로 바닥을 든든히 다지게 하시고 든든한 기둥 세워가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사랑으로 잠자는 자들의 철열매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영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눈물의 엘리베이터라는 사진이 있어요. 대구의 그 고등학생애가 아이가 왕따 문제로 많이 힘들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날 투신하는 사진. 아이가 올라가면서 정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되게 마음 아팠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빠를 위해서 한 27년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아빠가 떠나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아빠를 어떻게 잊을 수 있고 그 고통을 어떻게 저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많이 불평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그 일을 하면 되잖아 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이 아빠의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빠가 또 다른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남아있는 삶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시고 있고, 한마음 회복 예배에서 도저히 좋아질 것 같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회복은 즉 조각난 나의 마음들을 붙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현장에서 보면 그 순간순간들이 참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영으로 이 죽음의 영은 이겨야 됩니다. 이 사회에다 생명 문화 만들어가는 거, 이게 교회가 할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의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사순절 기간으로 옮겨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아울러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 지켜왔던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도 함께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창조질서를 지키고 생명을 돌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회복시키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40일 우리의 영혼이 어린 양을 깊이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을 뜻이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예,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처럼 저희가 원래 매년 연말 연초를 기준으로 해서 40일 동안 오직 예수 새벽기도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순절 기간으로 시간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3월 10일부터 오전 5시 반 여기 본당에서 예배드리게 되고요. 또 찬양과 말씀은 또 서빙고 본당으로 실황 중계되는 것을 통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사순절 기간에 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또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전도학교 특강이 이번 주 토요일 3월 8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서울에 있는 온누리 전도학교 팀에서 한 12명 정도가 내려옵니다. 전도 특강은 전도학교는 10주 과정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전도 특강은 한번 오셔서 온누리 전도가 어떻게 하는 거구나 한번 보고 좀 어떻게 맛보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오셔가지고 함께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오셔가지고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전도학교 3월 8일은 특강이고요. 그냥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맛보기 특강이고 오늘의 전도학교는 3월 27일부터 10주 과정으로 줌으로 온라인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강도 그렇고 특강은 식사를 저희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청을 해주시고요. 오늘의 전도학교 통해 정식 과정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로비에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조별을 잘 짜서 진행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가스펠 프로젝트 OGP가 또 진행됩니다. 인도자 과정이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일단 가스펠 프로젝트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4월부터는 소그룹으로 진행되고요. 3월에는 인도자 과정이 진행됩니다. 인도자로 섬기실 분들 신청서에 로비에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저희가 40일 오직 예수 작은 예수 새벽 기도회 때 4월 3일 날 서산과 평택 캠퍼스가 서빙고 본당에 가서 찬양 사역팀 특순을 하게 됩니다. 이날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날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날과 이게 이제 본부에 정해 주셨어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평택 목사님 설교 제가 설교하는데 이제 서산 성도들 안 오면 섭섭하지 않겠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섭섭하죠 해가지고 4월 3일 날 이렇게 날짜가 제가 정한 건 아니죠. 정해졌는데 여러분들 이제 평택 성가대와 저희 성가대가 연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랜만에 하는 걸로 알고 한 7년 만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바람 쐬러 가는 겸 새벽 바람으로 이렇게 성가대 섬기는데 많은 분들 지원해 주셔가지고 특별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관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3월 11일 날 개강하는데 이번 화요 중보 모임은 중보기에 대한 강의가 8주 정도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중보기도 함께 배우고 또 우리 중보기도 팀을 잘 또 세워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는 성령 시리즈 5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비전 헌금은 가나안 농군학교 지원을 사용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엑지 29홀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윤성현 서예지 성도 가정이 윤다엘 100일 감사 떡으로 섬깁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거짓과 부정, 불법과 불의, 헛된 우상 숭배와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상으로 지켜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과 부정, 불법, 불의, 헛된 우상 숭배와 모든 유물론과 거짓된 사상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국가로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우상 숭배와 불법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아픈 곳들, 부정과 부패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국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거짓과 부정과 불법과 불의, 분열과 헛된 우상 숭배들 우리 모두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치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방을 섬기는 대한민국으로 국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계속 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7주 동안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7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은 안 나기 힘들 텐데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특정한 교회이기도 하고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특정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7이 성경에서 완전 숫자이지 않습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7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십니까? 예? 저는 7교회를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할 때마다 서산 온누리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작은데,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쓰임 받는 교회. 교회가 작지만 주님 말씀을 지키고 충성하고 쓰임 받았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저희 서산 온누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작다 말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보시기에 뭐 크다 작다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고 계속 사용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 주신 열리는 문을 통해서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산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로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께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7교회 이제 어린 양을 따르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또 마치고 또 우리가 본격적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주제별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계시록은 여러 환상과 또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 이것들을 통해서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 주제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자, 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네, 계시록은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과 용과 용을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싸우고 대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상징과 비유를 통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용을 추종하는 세력들 끊임없이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데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는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있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유혹으로 교회가 위기를 처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올해 2월 27일 기독일보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 2명이 강도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한 4, 5일 전입니다.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하루에 15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며 의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강도가 와서 90만 원을 훔치기 위해서 두 분을 죽인 거죠. 이런 뉴스를 접하면 너무 황망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단돈 90만 원을 왜 사람을 죽인단 말인가? 어린 양을 따르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뭐 단돈 90만 때문에 이게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 가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건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시록이 주시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계시록 전체 내용의 결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제가 설교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갈 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장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전능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때로는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굉장히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고난 받으신 종,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가 제일 강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이미지는 정말 달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이미지는 절대적인 권위와 강력함과 권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이 끌리는 옷과 금띠는 제사장이나 왕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14절 시작.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흰 머리카락은 지혜와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눈이 타오르는 불과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지와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발이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다는 것은 강함과 정결함을 뜻하는 것이고,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어떤 것도 그분의 음성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 시작.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입에서 날성검이 나왔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하시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 이미지와 너무 다릅니다. 사실 사복음서에서 사실은 목자, 선한 양, 또 때로는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시는, 어떻게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속죄제물의 이미지가 강한데, 부활하시고 지금 예수님 이미지는 영광스러운 전능자의 모습입니다. 강력한 능력과 왕의 위엄과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구글에 그림을 엄청 많이 검색했는데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유명한 작품들이 대부분, 제가 이제 작년 러시아에 갔을 때 그 유명한 박물관에 갔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관련된 그림이 엄청 많았었는데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
이 고난 받으시는 그림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왕의 위엄과 영광에 관련된 그림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강력한 왕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리더 어린 양은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전능자. 할렐루야. 전능자십니다. 약한 분이 아니에요. 강력한 권력과 권위와 힘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계시고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7 금초대가 20절에 보면 7 금초대가 7 교회입니다. 7 별은 뭐냐? 7 별은 7 교회 지도자예요. 이 전능하신 어린 양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면 교회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른손에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어린 양께서 청와대 사이에 거니시고 백악관 사이에 거니시고 국가의 왕들을 지고 계신 게 아니라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감동이요 위로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도 하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교회가 연약해서 분열하고 다투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한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서산 온누리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어린 양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과 절망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장 계시록 말씀을 묵상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실망하고 성도에 실망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분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목사한테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시험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연약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자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불완전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싸우고 다투고 세상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교회지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함께 하시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은 어떤 분인가? 계시록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그분을 볼 때 낙은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께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는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22장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 A부터 Z,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제국의 왕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자신임을 말합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초대 교회 시절에 로마 제국의 폭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졌고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사람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는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볼 때에는 제국의 황제가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건 제국의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국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것도 예수님이시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역사의 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름과 함께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죠. 왜? 역사의 끝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 역사의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끝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 모든 죽어있던 인간들은 다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 땅에 행한 대로.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끝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무한하지 않아요. 역사가 시작이 있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뉴스 많이 보십니까? 저는 작년에 개업 때부터 뉴스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걱정이 되니까.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집니까? 기분이 우울해집니까? 기분이 우울해져요, 진짜.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막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생깁니다.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참 심란합니다. 오늘의 적이, 과거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과거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정말 참 이게 국제 정세가 정말 어렵구나. 여러분, 저희 나라도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나라 주위에는 전 세계에서 힘이 센 나라 1, 2, 3, 4위가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를 보고 미래를 생각하면 참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은 달라야 돼요. 강대국들 간에 복잡하게 얽힌 역강 가운데 있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눈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양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시다. 성경에 보면
가장 제국의 역사에서 그 중심에서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두 개의 제국에서 총리를 했었는데 4명의 왕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정말 이 약육강식, 엄청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보이는 살인과 시기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 제국 중심에서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분의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줍니다. 그 제국의 중심에 있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쫓아내시고 세우시기도 하고 지혜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를, 주관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뉴스를 보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위기였어요. 제가 여러분 공감되는 얘기 해볼까요? 우리나라 뉴스에서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항상 경제 위기입니다. 항상. 저는 지금까지 경제가 좋았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위기입니다. 항상 위기. 항상 혼란이고 항상 위기고 뉴스를 보면 내일 모레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요. 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혼란과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요동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준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야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세상의 끝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 전파에 힘을 쏟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전도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 학교로 전도 팀을 만들고 전도 힘을 쏟으며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은 어떤 분인가?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이십니다. 18절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지금 영원토록 살아계신 것이죠. 그리고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명의 시간의 연장은 되나 죽음을 극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자신만 극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이 아버님이 계신데 그분도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단임 목회를 이제 마치시고 은퇴할 때쯤에 자신의 몸에서 암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진단 결과가 암사기인 거예요. 주위에서 빨리 이제 수술이 안 돼서 방사성 치료를 해라 권유를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모든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내가 잘 활용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방사능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몸이 쇠약해지고 또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이제 병원에서 오고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목회 여정 가운데 본인에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 기록하시고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시고, 그때 뭐 어떻게 이렇게 했다 용서를 구하시고, 또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만나서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나도 안 하시고 남은 시간들을 근데 아주 건강하게, 전혀 뭐 아픈 사람 같지 않고 건강하게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주무시다가 1년 넘게 그런 삶을 사시다가 주무시다가 주님께 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거죠. 육신의 몸은 다 했지만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육신이 쇠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치료를 받아 병들고 아프고 관절이 약해지고 또 몸의 변화가 찾아오고 몸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쇠약해집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생명을 연장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될까? 그러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연장할 뿐이지.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 순교 이야기는 참 마음 아픕니다. 너무 황망하고 마음이 아프고 유족들은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건에도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음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세상의 지도자들, 탁월한 지혜, 탁월한 연설,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만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죽음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방문하며 단기 선교를 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역을 말씀드리면 또 누군지 궁금해하실까 봐 이분은 소아시아 지역에 섬기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자녀가 2분이 있었는데 이제 둘째가 작은 아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둘째 아들이 7살인가 한 6살 때쯤에 이제 아이가 엄마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냐 그냥 방에 가 좀 누워 있어라라고 이제 방에 가 좀 쉬게 하고 자라고 했는데 아이가 자고 있는 줄 알고 방에 들어갔는데 애가 죽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이 병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냥 좀 누워 있으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제가 이 선교사님 애가 죽은 지 한 3, 4년 이후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얼마나 이 고통이 크겠습니까? 이건 뭐 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이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 아이가 묻혀 있는 그 도로에 있는 묘지가 있는데 그 도로를 지나가지를 못하세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저기로 갈 때 여기 지나가면 뭐 10분 만에 가는 거는데 여기를 못 지나가니까 둘러 30분을 돌아가요. 이 거리를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3년 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제가 너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신은 이 지역에 와서 우리 둘째 아들을 뼈를 묻었다. 자신도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여기에 사역하지 못하고 철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자신은 그러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우리를 인도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전능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고 요즘도 계속 카톡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십니다. 죽음도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아 계신 분임을 생각하고 믿고 사는가? 숙제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검사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 주간 그 전능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분과 교제하실 때 여러분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아버지 연약함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담대하게 아버지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주님,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주님 주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을 따라가며 살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갈 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주 달려 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마해하 오열의 공로 힘입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는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몸에 동참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성찬 예식을 통해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에 동참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함께 찬양함으로 잔을 나눕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고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죽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에 동참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 정죄감, 죄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잔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시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믿음으로 연합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거하는 이 새 생명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운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또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하나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번성과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로 강건케 회복되며 치유되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서산원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